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아주 짧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버드나무, 주님은 생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후딱 지나갔더라고요. 벌써 2월 둘째 주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고 마시며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흠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선포하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절기들이 보면은 구원과 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지냈던 그 광야에서의 고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초막을 치면서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말 간접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는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은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무 실과를 가지고 와서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레위기 23장 40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여기 보면 쭉 해서 33절에서 계속해서 44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히 보면 몇 가지 지정한 그런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 그리고 도금냥나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에트로그 실과를 가지고 또 신의 버들 가지를 취하여서 이렇게 꺾어 와서 풍성하게 바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 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자주 보았을 것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엘림의 마라의 그 선물을 그들이 단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엘림에 왔을 때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들이 그들을 반겨주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매달린 그 대추야자 열매 그것을 따먹고 휴식을 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도금냥 나무도 나오죠. 이 도금냥 나무는 잎이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거로는 주로 화관을 만들어 쓰고 그래서 이제 죽은 시체 위에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활을 염원하면서 얹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트로그 나무라고 있는데 이 에트로그 실과는 시트러스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꼽이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의미가 있게 그것을 가지고 오고 다 의미를 부여하여 이 식물들을 들고 왔던 거예요. 오늘의 주제로 삼고 싶은 이 4가지 이런 식물들 가운데 신의 버들가지입니다. 버드나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버드나무를 이렇게 특별히 그들이 또 꺾어 와가지고 번제단 가운데 세워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초막절의 그 절기의 마지막 축제인 그 물축제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의 버들은 요단강에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드디어 건넜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내버들 가지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할 때 그들이 시내버들을 눈여겨서 보았겠죠. 그런데 그곳을 딱 지나갔을 때 지나가자마자 첫 번째 그들에게 딱 맞닥뜨린 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내버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을 눈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건너가고 그들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에 딱 서면서 이들이 또한 큰 미션을 하나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초막절 축제 때에 그들이 이 물축제를 통하여서 이 번제단의 시내버들 가지를 세우고 마지막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7일,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째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실로암이 아주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한참을 이렇게 길어 와야 돼요. 길어 와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물을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치 성경만큼 그들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던 미시나, 말하자면 탈무드의 알메기야 같은 거기에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시나에 관련된 초막절에 관련된 부분인 수카 4장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서쪽의 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짜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짜 지역에는 어떻게 초막절 절기를 지켰냐 하면 이들은 버드나무로 집을 지어요. 뭐 튼튼하진 않겠죠. 잠시 있을 거니까 초막절 절기 동안 할 거니까.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는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의 남서쪽 끝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둬요. 세워두고는 이제 물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버드나무의 끝을 번제단 위에서 한 규빗 정도, 한 50cm 정도 되죠. 늘어지게 이렇게 꽂아두고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마지막 물축제할 때 그걸 붓는 거예요. 버드나무에다 붓는 그것을 행사를 했어요. 이들이 우물물을 길어오지 않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길어온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간의 공로로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그런 마음을 하고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쉬미니 아제렛이라고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을 이렇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위로하는 날로 지켰다고 해요. 그중 7일째는 제단을요 7바퀴를 돌면서 4가지 식물 아까 들고 왔댔잖아요. 그 가운데서 에트로그를 먹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명절이라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이 추석 때는 뭐 먹습니까? 송편 그래도 만들어 먹고 뭐 설날에는 떡국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 절기에 그들이 그 식물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의 그 1회가 지나고 7일째 하이라이트는 절기 마지막 날 비가 오는 거거든요. 물축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가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력으로 하면 10월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날씨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데 건기가 시작되는 한 3월부터 점점 말라 들어가서 7월, 8월이 되면 거의 막 떼약빛 때 타 죽을 만큼 덥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진짜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하여서 그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쯤이 되면 한 10월쯤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기가 접어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한 주간이라도 이 말하자면 비가 늦어져서 이런 비가 내려져야 이제 파종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고 그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만 늦어져도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말리기라도 한다면 농사가 망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이 제사를 지내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뭐 지하수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땅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농사도 진짜 잘 짓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엄청 달고 태양이 뜨거우니까 더 맛있는 과일들을 거두고 할 수 있고, 또 집단 농장 같은 기부처 같은 것도 많으니까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구약 시대의 비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범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깐부기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고 파종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절대절명으로 목숨이 하늘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이 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1회가 지난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답니다. 7바퀴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시를 낭송하면서 계속 돌았답니다. 자, 어떤 시를 낭송하면서 했는지 우리 또 같이 해볼까요? 자, 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를 달라는 염원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외침이 하루에 6일 동안 번제단을 돌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또 절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제단을 돌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마치 인디언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이 기후제를 지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들이 이 꺾어진 시내버드를 지금 꼽아놨는데 물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금방 물을 머금은 버드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싱싱해 보이죠. 금방 꺾고 온 버드나무는 굉장히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꺾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물이 마르고 하면 버드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겠죠. 금세 마릅니다. 이 버드나무의 특성이 물이 많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잖아요. 굉장히 쭉 늘어지게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버드나무 뿌리가 물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누렇게 뜬 버드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이 시들어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우리도 진짜 이 버드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식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버드나무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버드나무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마주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정말 이게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여리고성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의 미션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게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양강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요, 무기도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데? 저 사람들 뭔데? 아무 소리 하고 도니까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저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그냥 철철 물이 흘러내리는 시기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돌 때 무서웠을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미션이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이 딱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면 그때 말 안 하고 참았던 거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그렇게 하여서 다 같이 와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의 가족만 구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견고해 보이는 것,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안 된다는 믿음을 혹시 가진 분 계세요? 저 사람만큼은 안 변하더라, 저 사람이 구원 받겠나,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 혼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거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 정말 우리가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수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 수가 아니면 저 수를 하나 짜낼라 해도 힘들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게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시름시름 골머리 앓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제껴둔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전한 삶의 방식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고 마지막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소리 질러, 그렇게 했죠. 그때 그들이 정말 소리를 질렀을 때 원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세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정당하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괜찮은 척해도 여러분 금이 쩍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그것이 건강에 적신호든지, 그러지 않으면 나의 삶의 사업의 위기를 당했다든지, 가족 구원에 대한 정말 제껴두었던 숙제와도 같은 그러한 문제라든지,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기도할 생각하지 안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마치 번제단을 도는 이들처럼 여전히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정말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은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마치 버드나무가 물에 강가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를 우리는 땅에 두면 안 되고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뿌리를 둘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요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기에 보면 아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의 그 장군 가운데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정말 사람의 힘으로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신체의 일부분이 정말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고통과 고민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그 여자아이 하나가 희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를 만나면 살 텐데 이것을 안주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가 쫑긋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보따리 싸서 이제 나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딱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찾아갔더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아람에서는 장군이고 이렇게 지위가 높으니까 당연히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영접하고 자기 그 문둥병 환부에다가 선지자가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줄 줄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안 보여요.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계하시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깨끗이 낫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나? 왜 여기다가 깨끗하지도 않구만 여기다가 나더러 그렇게 하라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고 딱 돌아가려고 분노를 막 터뜨립니다. 그때에 부하를 잘 둬야 됩니다. 부하들이 이보다 더한 일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주인님. 이 방법이 이것뿐이라 하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는 주인님을 달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물에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다 쏙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대로예요. 그대로 6번 들어가다 나왔는데도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정말 이렇게 딱지가 않고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둥병으로 흉하여 볼 수가 없어요. 벗은 몸을. 그런데 진짜 믿져야 본전 이렇게 하고 마지막 7번을 그때만 해도 아무런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아무런 그게 없었던 것처럼 물 떠왔을 때 먹어본 자들이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인기척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깨끗하게 고침받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7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7이란 완전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완전한 치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하심을 기록해 놓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지도자들의 타켓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죠. 그래서 전부 다 눈총을 쏘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한 사람 소경을 고치는데 그에게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죠.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님께서는 살리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안식일이니까 오늘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안 고치고 내일 고쳐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이들이 그런 미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면서 이 하이라이트 축제, 초막절의 축제인 물행사에는 온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팩트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명절 끝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명절인갑다 끝날, 그게 아니고 초막절 끝날이구나, 이걸 이렇게 딱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 그 큰날 이래가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외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는 분 전 세계에 있을까요? 지금
목마르거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영적인 갈증이 있거들랑. 너희들이 영혼이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비만 지금 내리기를 주구장창 바라면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망치지 않고 한 해 동안 먹고 살 궁리만 하지. 너희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죽게 되었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해서 목이 말라서 영혼의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도 목마름이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 그렇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참된 떡이고 나는 생수거든. 그래서 나를 먹어야 산다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고 의지하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유전시켜 주시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또 낳아서 기르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빨래 해주고 밥 좀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기를 그토록 바라는 그 비, 응? 농사를 위해서 파종하기 위하여서 눈물 뿌려 지금 너희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 비가 나거든.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정말 샘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39절에는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 영광이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당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대가 오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잇대어서 너희 생명의 근원이 내인 것을 안다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생명력으로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생명력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비,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이렇게 참된 양식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로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분란된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나라적으로도요 어려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뒤로 턱 안에 앉아서 기도조차도 참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하지 못할 만큼 위축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힘들지 않은 시대에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었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쩌면 70몇 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휴전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어느 시대나 당파 싸움이 아니면 나라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했던 민족도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해서 진짜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진짜 문맹률이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130, 40년 전에 돌아가지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고아원 짓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진짜 선교 100년 넘어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보면 선교사 수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이 왕성하게 일했던 초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기를 우리 성결교단의 그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결교단이 대단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신유로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고치고 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까지 포함됩니다. 치유하고 그리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성령의 불로 우리가 복음 전하며 나아가자. 이 재단입니다. 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우리 성결교단이 처음에 막 이렇게 움틀고 우리 두 분의 김상준, 정빈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될 때는 저작거리마다 장터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북을 메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거 아닙니까? 이 정말 전도의 그런 원조가 우리 성결교단 아닙니까? 우리 성결교단은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불이 왕성하게 임했던 치료가 일어났던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해야 할 우리가 사명자로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 명령과 주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과 어떤 자기 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묶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생수가 흘러 넘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그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흘러갈 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정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초막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우리가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요즘 지키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도 여전히 오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하여 주의 제단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되갚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복음 전파함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